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고 우리 삶의 기본적인 일이거든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기 싫어도 피하는 것 자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여러분, 늘 하면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또 늘 하면서도 어려운 것 또한 선택입니다. 과일을 줄 때에 이 과일을 싱싱하고 좋은 것부터 골라 먹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좋은 것은 아껴뒀다 나중에 먹는다고 일단 시든 것부터 먹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사과 3개씩 주었어요. 하루에 1개씩만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아이는 좋은 것은 나중에 먹는다고 뒤에다 놓고 제일 시들고 못생긴 것부터 골라 먹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작은 아이는 가장 싱싱하고 맛 있는 것부터 먼저 골라 먹었어요. 두 아이가 다 3개의 사과를 다 먹었단 말이죠. 똑같은 사과를 먹으라고 똑같은 개수를 주었어요. 그런데 큰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들고 맛 없는 사과만 골라 먹게 된 것이고요. 이 작은 아이는 처음부터 싱싱한 것, 늘 좋은 것만 골라 먹게 된 것이죠. 똑같은 환경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결과가.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가요.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갑니다. 이 선택에서 나오는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복되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삶이 복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복 있는 게 현실이 바뀌어지거나 갑자기 뭐가 생기거나 만들어지거나 잘 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한 겁니다. 복된 선택을 한 것이고 기쁜 선택을 한 것이고 즐거운 선택을 한 것이란 말이죠. 똑같이 힘겹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불평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감사를 발견한단 말이죠. 그럼 선택에 자기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준 말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잘 살아 보이려는 선택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불행한 선택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요. 불행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또 더 좋은 선택을 해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한 여인의 남편이 죽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불행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나오미와 2 아들이 남았으며, 남아있다는 것, 이게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죽었으면 기회가 없는데 남았으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잠시 이후에 숨도 고르기 전에 그 기회도 사라지게 돼요.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련 2 사람이 다 죽고, 한 여인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좀 행복의 불씨를 좀 살려보라 그랬었는데 그 불씨마저 꺼져버리고 만 것이 있어. 그걸 끝난 것인가, 그 뒤를 보게 되니까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은 게 있다는 것이죠.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불행 속에서도 한 가닥의 희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으로 다 불행해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죽었더라는 말씀만 바라보게 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파탄이 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남았더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남았더라. 죽었더라만 보고 절망하느냐, 남았더라를 보고 뭔가 기대를 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선택을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 가지의 선택이 나오게 되는데, 현실을 따라서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현실, 내 조건, 내가 사는 이 삶을 따라서 선택을 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런 배경이에요. 한 가정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2 아들이 있어요. 말론과 기련이라는 2 아들이 있어요. 가족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만난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흉년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경제 불황을 겪고 있단 말이죠. 자, 경제 불황을 겪어서 살 길이 막막하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되는 거죠. 두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가장의 책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불황 속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세상에서 잘 사는 이것이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도 똑같아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죠. 뭐가 중요하냐?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모두가 이런 삶을 해서 일단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자매들이 어릴 때는 멋있는 남자를 선택을 해요. 잘생긴 남자를 선택. 그런데 좀 철이 들고 나이가 들게 되면 안정적인 직장에 돈 많은 남자를 선택을 합니다. 전에는 남자들이요. 예전엔 남자들이 야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눈치를 슬슬 보고 돈 많은 여자 어디 없나 이거 자꾸 찾고 있더란 말이죠. 요즘 남자들 가운데 야 내가 책임질게 그런 남자들은 괜찮은 남자예요. 아주 쓸만한 그런 남자.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남자 괜찮은 남자라 그 말이 있어. 예전에 이태백이 있었잖아요. 이태백. 20대의 태반이 백수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2900이라 그러더라고요. 20대 90%가 백수래요. 그 정도로 어렵다 얘기죠. 기업은 기업대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높은 임금 요구를 하고 있죠. 잦은 파업하죠. 손실은 지속되죠. 규제는 많아지게 되죠. 사업이 악화되니까 이 5년 동안에 공장을 외국으로 옮긴 그런 곳들이 해외로 이전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4,100개 정도의 어떤 공장들이 외국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런 공장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적어지잖아요. 공장이 없어지게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퇴출이 돼가는 거란 말이죠. 한때는 사오정이라 그랬어요. 45세가 되면 정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한 30대 중반 되게 되면 벌써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갈수록 노숙자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래를 감당해야 될 청년 노숙자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어오게 돼요. 쌀이라든가 생활 필수품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도 또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어떤 여인이 마트에서 쇠고기 2근을 유모차에 숨겨 나오다가 그만 발각이 됐네요. 남편은 실직 상태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한 9살이니까 한 2학년 정도 됐겠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사줄 돈은 없죠. 남편은 실직에 있죠. 그러다가 생각해내는 것이 마트에 가서 고기를 훔쳐오는 거죠. 그래서 적발이 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런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로 이 사회가 불안하게 되고 경제적인 불황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한 중산층 사람들이 탈출해요. 뭐 헬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으로 탈출하단 말이죠. 또 도박이라든가 또는 살기 힘들다고 어떤 사기성 이런 일들이 범죄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너무나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자기 생명줄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방 국립대 컴퓨터학과를 졸업한 젊은이가 있어요. 서울의 정보기술업체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가 어려울 때 취업하니까 좋은지. 24살의 청년인데 김모라는 청년인데 그런데 일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말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해서 전화한 겁니다. 위로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들에겐 내일이 있으니까 네가 좀 노력하면 좋은 데 또 갈 수가 있을 거야. 아들이 평소랑 똑같이 전화를 받았고요. 전화통화하고 3시간 이후에 친구 집에서 목을 매서 죽었어요. 이 자존심이 상하고 부모에게 걱정이 되고 짐이 된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똑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성산대교 북단에서 28살의 윤모라는 청년이 취업이 안 되는 것을 비관해가지고 자동차랑 지가 충돌해가지고 자기 튕겨나가져서 한강으로 떨어져 그렇게 또 죽음을 맞이했어요. 저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도 또 힘들게 만든 것이죠. 그 전날엔 서초동 우면 그 산에서 27살의 박모라는 청년이 사제총으로 스스로 자살했어요. 이 친구 일본에 유학까지 갔던 엘리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떤 것인가? 취직은 안 되죠. 카드 빚은 자꾸 늘어가게 되죠. 압박하죠. 그 다음에 돈 안 갚으면 너 죽인다, 뭐 내 나라 신체 포기하고 써라, 막 협박하죠. 사채 쓰고 나서 이렇게 또 쫓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니까 감당하지 못해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강도가 되거나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살인하냐? 돈 때문에 살인하게 되더라고요.
도박에 빠지고 방탕에 살아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어렵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살기 힘들다고 빚졌다고 다 이렇게 스스로 죽거나 강도짓하거나 사기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란 말이죠.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자살하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살기 힘들다고 죽어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면 도대체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렵다고 이 나라 다 떠나버리게 되면, 어렵다고 강도가 되고 도박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이 나라가 유죄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죠. 여기 말씀 속에 엘리멜렉을 보니까 이런 불황입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가족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현실에 따른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도피하게 됩니다. 도피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방인의 모압 땅으로 일단 이민을 가서 살겠다라는 의도를 가져요. 지금 불황이니까 이거 해결될 때까지만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압이란 땅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에게 속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압 사람들은 근본이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속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신앙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예배의 땅을 떠나서 불신앙의 땅으로 가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이 먹고 살아야 되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도 세상에서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엘리멜렉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세상에서 즐거움과 낙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 있어. 마음속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주 떠난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앙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나는 돌아올 거야.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올 거야. 직업이 생기면, 사업이 잘 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는 거죠. 살만해지게 되면 돌아오겠다.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류했다. 거류했다. 거류라는 말이 뭐냐 하면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잠시 머무는 것을 거류라 그래요.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속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올 거야. 그런데 이게 사탄의 미혹이라는 얘기죠. 도피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도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멀어진 세월 속에서 힘든 일을 또 겪게 되는 거죠. 10년의 세월이 그냥 쑥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도피하게 되면 문제가 풀어질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또 붙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름길을 찾아서 도피했는데 또 긴 시간 10년의 세월을 또 거기서 허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힘들게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완벽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 문제 피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는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저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행복한 것이 저 사람에게는 불행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내가 힘든 거 피해보려고 그러는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문제란 말이죠. 도피를 선택해요. 그럼 평생 도망 다니며 사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고, 문제가 생기면 또 도망가고, 평생토록 도피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도피를 선택하게 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준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이거를 누가 깨달았는가? 도피해 왔던, 그리고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가 발견하고 자기의 삶을 회고를 해. 쭉 밑에 내려가 보기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현실을 따라 도피를 했더니 나갈 때는 그래도 폼나게 나갔는데, 이민 갈 때 그래도 여기 다 팔고 정리해가지고 돈 가지고 달러 가지고 갔는데, 근데 비어서 돌아올 때는 텅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도피했더니 도피한 결과가 이렇게 비었다는 것이죠.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 도피가 결론적으로 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도피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의 고달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피하기로 선택한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그릇턱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이 삶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현실을 따라 선택하게 되니까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으로 떠난 것이 이들에게 잘못된 선택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만 어려웠었는가? 아닙니다. 유다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고난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모든 문제들이 똑같이 당한, 왜 이런 문제 나만 경험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 문제들이란 말이죠. 가정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세상의 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도피하게 되면 신앙의 근본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변하는 환경이나 분위기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기분에 충실한 자기 기분대로 살게 되는 것들. 그래서 신앙생활보다 경제 문제를 앞세워서 선택을 하게 돼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난을 피해서 머무르려고 했던 결단입니다. 근데 세월이 자꾸 흘러가니까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니까 신앙도 잃어버리게 돼요. 또 모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두 아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우상 숭배자인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키게 되죠. 요즘에 결혼할 때에 믿음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많은 경우들이, 대부분의 경우들이 피차가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함께 살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괴롭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괴로운 것이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기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갈등이 평생의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젊을 때 착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달라지겠지, 살다 보면 달라지겠지, 내가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어 기대하는데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갈등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갈등 끌고 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강하면 끌어오게 되는 것이고 약하면 끌려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모든 선택의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 사람들은 살기에 선택한 것이 오히려 갈수록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도피했는데 오히려 도피한 곳에서 죽게 되잖아요. 가장이고 가정의 기둥이었던 엘리멜렉이 모압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흉년을 피해 타국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낯선 곳에 적응하려고 삶의 기반을 닦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죽어요. 과로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힘들어 죽었는지 죽어요. 근데 이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어떤 것이냐면은 두 아들마저 죽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아들이 전부 다 죽어요. 타국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서로 의지하던 남편이 먼저 죽고 나서 그나마 의지하던 두 아들마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어떤 기대가 있었는가? 이 아들들을 장가 보내서 손자 손녀를 데리고 부푼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기다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젊은 두 아들도 줄줄이 죽어 줄초상이 나고 말았어요. 부모가 죽으면 그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이 가슴에 아들을 묻었습니다. 젊은 두 며느리들도 참 딱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종교가 다릅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적대적인 유대인과 결혼했단 말이죠. 이 선택이 쉬운 선택 아니에요. 서로 종족이 다르고 종교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결혼하는 것은 그들에게서도 뭔가 어떤 그 따돌림을 받고 부담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 말년과 기련, 이 유대인 남편 믿고 살려고 결혼을 선택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고 선택했었는데 그런 남편이 얼마 가지 못해 죽어요. 젊은 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었는데 가장 불행한 선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랬었는데 그 선택이 오히려 고달픈 삶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보니까 가정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불행하게 되었다. 잘 살려고 선택한 길에서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 있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쓰더라고요. 티코 피하려고 그러다가 트럭과 충돌해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살짝 방귀만 끼려고 그랬는데 그만 똥이 나와버리고 말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삶의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 되면 원망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쁜 사람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는 현실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안 좋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져서 내가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선택이잖아요.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자기 책임이라 그 말이 있어. 여러분, 복된 삶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짜 복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이 복이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현실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안 변하거든요. 사람도 변하는데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물질도, 돈도요, 돌고 돌아서 돈이잖아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돌고 도는 게 돈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재물도 돌고 도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나도 변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것, 잘 되었던 안 되었던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 못 살고 못 먹고 덜 쓰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 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선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론을 보니까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회복하는 것, 갈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사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내 문제에 집착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는데,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었지만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믿음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현실에 매어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 현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이방 지역이란 말이죠. 늘 귀에 들리는 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세속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들어보게 되면 전부 다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이야기, 돈 어떻게 버는 이야기, 이런 거 들리잖아요. 어떤 호텔이 좋고 무슨 레스토랑이 최고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떤 술집이 서비스를 잘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죠. 온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나서 이건 블란스제, 이건 이태리제, 이거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사는 삶이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탐욕에 자극을 받게 되면 내가 사는 내 신앙생활 자체가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남들처럼 즐기고 싶고, 남들처럼 누리고 싶고, 남들처럼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바둥대며 인생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나오미의 가정도 그렇게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모압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자리입니다. 당장 흉년은 풀어갈 수 있겠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모압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는 이 가족이 머물 곳이 아니란 얘기죠. 삶의 뿌리를 내릴 만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갈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빨리 돌아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나오미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금이 환영하는 것은 가기가 참 좋아요.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많은 양떼를 몰고 멋있는 그 외제차를 타고 그리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빈털털이 돼 돌아가는 거, 이게 어떻게 자존심 무너지죠. 참 창피하죠. 이런 데 돌아가는 거, 이거 결단하는 거 쉬운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약속의 장소를 찾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신앙은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지켜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오미는 과거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열망을 품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 있어. 이런 도전을 주고 싶은데,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도 있어, 뭐 내 평생에 먹을 것 다 쌓아놨고 집도 있고 한 채도 아니고 두세 채 있고, 난 뭐 누가 도와주면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여기 올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안 와도 괜찮습니다. 오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야 돼,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예배를 드리는 게 나의 본분이야,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걸고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주어져도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회복의 은혜도 함께 주어지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물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떠났던 돈도 돌고 돌아 다시 내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닥난 건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라 그 말이 있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면 갈수록 잘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누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다 잘 될 것 같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주시고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하는 대로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호두나무를 재배하는 과수원 농부가 있어요. 이 양반 과수원을 관리하면서 비가 안 올까 막 마음 졸입니다. 비가 와야 돼, 비가 안 올 때 마음 졸이지. 또 비가 또 너무 오면 또 망하는 거예요. 비가 너무나 많이 오면 여태까지 인 거 다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을 장마가 무서운 것이 농사 다 지어놓은 그 농사 다 쓸어가 버리니까 과일은 떨어져 버리고 물에 잠겨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 가을 장마가 참 무서운 것인데요. 이러니 마음 졸일 수밖에 없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비가 오고 내가 원하는 때에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때에 좀 비를 내렸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때에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자기 마음을 몰라주죠. 난 이랬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1년만 날씨를 맡겨주세요. 1년만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하나님 제발 1년만 내 마음대로 이 사업 좀 잘 되고 이 일 잘 되고 1년만 잘 되게 해주세요. 어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길, 하나님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오냐 내 마음대로 해봐라. 농부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요. 1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만들어 봅니다. 원하는 때에 햇빛을 비추게 만들고 원하는 때에 비를 내리게 만들고 덜 여문 호두가 떨어지지 않도록 바람도 살살 불게 만들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원하는 대로 호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풍년입니다. 호두가 산더미를 이루었어요. 마을 사람이 다 부러워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호두가 일렸을까? 호두를 깨트렸는데 알이 없네요. 알이 없어. 또 다른 걸 깨트렸는데 또 보니까 또 알이 없어요. 산더미처럼 호두는 쌓아 놓았는데 다 속이 빈 껍질만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속이 빈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랑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셔야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 되든지 나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이라는 두 의자 사이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최후의 선택, 최종의 선택은 오직 생명 대신 예수를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늦지 않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서 과거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간 것이 있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갈수록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갈수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건히 잘 기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찾으며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뜻대로라는 그런 선택, 그런 결과를 만들어가며 갈수록 좋아지는 삶이 되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선택하고 거룩한 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귀한 줄 알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될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해 지키며 이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고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게 원하며 수모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선택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경제력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환경도 조건도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들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고백했던 예수의 기도의 고백처럼 나는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주께서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셔서 거룩한 주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해 살아가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따르며 순종하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삶, 끝이 좋은 삶, 마지막에 웃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